열왕기상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11절 솔로몬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붓하지만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와 또 인플루엔자가 심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봉독 잘하고 계시죠? 내일부터 레위기 큰 장애물에 봉착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봉헌 예배에 참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통 성전 건축,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전 건축이 이제 교회당 건축이겠죠. 건축하면 먼저 기공식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공사가 맞춰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봉헌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완료돼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대출 받아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완료돼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려서 보통 입당 예배, 봉헌 예배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입당 먼저 일단은 지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봉헌 예배를 나중에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샌다에 있을 때 저희도 교회 건축을 했고 봉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감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또 일본 땅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건축 현장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인부들이 있는데도 한켠에서 기도하고 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맞춰졌고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굉장히 감격되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그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사택이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긴장하고 그 작전 기도를 막 40일씩 하면서 교회 이제 예배실 안에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전인데 들어가서 처음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영적으로 그 엄습해온 그 두려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그 되게 세게 방언으로 막 대적 기도를 하면서 막 하다가 그게 이제 한 시간 이상 쫙 기도를 하고 나면 언제부턴가는 그 고요함 가운데 그 정적이 찾아오는데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대로 그냥 멈춤 자세로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 그 압도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에 집중해서 또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기억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행해지고 그 식의 하이라이트인 최정점인 언약궤를 그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언약궤가 옮겨진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윗이 떠올라야 합니다. 떠오릅니다. 그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 그 앞에서 춤췄었던 장면들 말이죠. 이 법궤는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말씀의 궤, 말씀의 상자는 출애굽 때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때까지 약 5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맨 처음에 이제 길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실로에 성막이 옮겨지면서 실로에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내내,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한나가 기도했었던 그곳이 실로인데 거기에 있었어요. 언약궤가.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조금 펼쳐지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에베네스 전투로 가는데 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장으로 이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 그 법궤를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이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갓 부족처럼 취급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허망한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가 전장에도 나갔는데 전장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 법궤를 자신의 신전이 있는 곳에다가 다곤 신전에 두니까 어떻게 돼요? 막 자기네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고 하니까 이들이 이것을 이제 막 뺑뺑 돌리거든요. 조금 아까 지도에 나왔던 것처럼 5곳인가를 이제 뺑뺑 돌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게 한 7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게 돼서 한 2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 사울 왕 시대의 그 통치 기간에는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없었어요. 그 기간이 약 70년으로 이제 학자들은 계산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물리적인 그 건물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거나 드러내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법궤가 없었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통치 기간은 말씀이 희귀했던 그 전에 엘리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미스바의 대각석 운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고 어두운 사사 시대 말미에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십계명 제2계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십자가 또 이콘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상, 성화 또 심지어 성경 물론 너무너무 거룩하지요. 그렇지만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위 거룩하다는 그런 것들을 곁에 두고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율법적인 신앙, 그 허울뿐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수레에 싣고 나오다가 그게 흔들릴 때 우사가 잡으면서 이제 우사가 죽죠, 그죠? 그래서 실패하게 놀란 다윗은 그 근처에 이것을 우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놓고 다시 이제 정비해서 3달 뒤에 이 이제 제사장들 이번에는 어깨에 메고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거든요. 어깨에 메고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다윗성에 옮겨온 언약궤가 이제 40여 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새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실패를 아는 솔로몬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누누이 솔로몬에게 말했을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물, 거룩에 손을 대는 제사장들은 또 얼마나
진중하고 엄숙하게 이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은 또 기뻐 춤추던 선왕 다윗 왕을 떠올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은 숨을 지키면서 한편은 더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긴장하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간절함과 그 어떤 그 기쁨과 열정이요, 그날 드리는 제물로 드러납니다. 우리 5절 읽으셨잖아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를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흠없는 양과 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제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안치됩니다. 여러분 그룹 아시죠? 에덴 동산을 지켰었던 그 그룹인데요. 천사예요. 자, 그 그룹의 아래, 날개 아래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그룹은 이제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서나 시편 출애굽기랑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가장 근접해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여러분 그 휘장에도 이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 격인 그 위에 덮는 거 속죄소에도 놓여져 있고 이렇게 날개를 벌려서 그 날개가 언약궤와 채를 덮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임재를 상징하며 거룩을 지킵니다. 수호합니다. 그러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이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여에 걸쳐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이 성전 누가 짓고 싶어 했습니까? 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은 궁에서 편하게 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휘장, 그러니까 천막이죠. 텐트 같은 데 계시는 게 너무 송구했던 겁니다. 자신은 비바람 막아주는 건물 안에서 두 다리 뻗고 자는데 하나님은 그저 천으로 만든 집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고 그게 한데 있는 것 같았나 봐요. 다윗은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참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 거절하시잖아요.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나오는 역대상 22장 7절에서 8절 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재료, 나무, 석재 이런 것들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 1만 달란트인가 해서 건축비까지,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까지도 인재들도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고 이들의 책무까지도 이미 다 정해둬요.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건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냥 공사만 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았겠지만 7년간은 공사만 했지 실은 그 밑작업은 다윗이 다 해놨습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 자신의 사후 이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솔로몬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량에 맞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시편의 구절구절들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사랑했는지, 그죠?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되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맡길만 한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다윗에게는 선을 분명히 그어버리십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죠? 그런데 또 다윗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애써서 제가 짓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다윗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20세에도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건강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을 모압 땅에 묶어놓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40년간 고생하면서 달려온 이유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입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할 일이야. 그런데 모세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세워주실 때 일하고 내려오라고 하실 때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선왕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순조로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정소리 하나, 망치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7년이 지나서 새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파발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왕이 지시한 날 전국의 장로들과 족장들, 수많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궤와 회막, 그 회막이죠. 사중으로 된 그 텐트가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옮겨집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세 시대 이래로 있었던 아주 오래된 거의 500여 년 된 낡은 회막과 그 안에 비치됐었던 거룩한 기구들을 챙겨서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사용될 기물은 아니지만 버리지 않고 새 성전의 창고에 드립니다. 선대들이 사용했던 기물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법궤, 언약궤입니다. 종종 보셨죠, 그죠? 성경을 최대한 고증한 형태인데요. 이 크기가 가로가 한 112cm, 세로 높이가 67cm의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그래서 아크라 그래요. 아크 오브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덮는 뚜껑격인 곳에 아까 그 이렇게 팔을 벌린 천사 그룹이 있고 그 상을 앉히고 그리고 십계명을 그 돌판 2개를 이제 언약궤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들어보셨죠? 뚜껑, 덮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포레트로 죄와 허물을 덮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바로 그 뚜껑이라 하면 좀 그게 떨어지지만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은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여기를 mercy seat, 은혜의 보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할 때 바로 이곳, 지성소의 이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 이제 8절에 보면은요, 오늘까지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그 다음에 그림 보면 오늘까지
그 다음 그림이요. 채가 오늘까지 이게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향을 들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피를 뿌리기 위해서 피를 들어가고. 근데 그 상자 옆에 길게 봉이 있죠. 그죠? 뭐가 있죠? 이게 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면요. 성경에는 오늘까지 그곳에 채가 있었다 그래요.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지 않고 굳이 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채 중에서 지금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채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은 법궤는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이동했기에 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었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그 언약궤를 내올 때는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 때는 제사장들이 맸지만 단순한 이동 때는 이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맸거든요. 여튼 이제 더 이상의 이동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에는 여전히 채가 그대로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게 굳이 있었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너희들이 잘못하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의미로 채를 두셨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 동쪽 문으로 떠나시는 그런 환상을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너희들이 가는 곳에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함께 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의미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로 두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경고와 사랑. 여러분 어느 쪽 같습니까? 다시 옮길 일이 없는데도 언약궤의 그 채가 열왕기서가 기록된 그 오늘까지 있었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가 가는 곳 함께 하신다는, 너희가 있는 곳이면 어디까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렇게 이 채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나는 누구한테든 갈 수 있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유명한 그저 핸드폰 그 선전이었잖아요. 인기 있었던 그 광고의 카피 문구인데,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환승연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누구한테든지 어디든지 간다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인간을 떠나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언제까지라도 어디까지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 흔히 법궤 안에는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근거해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교회 학교에서부터 쭉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이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솔직히 만나 그릇과 이 지팡이는 궤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궤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 읽어보시면 이 부분 나올 거예요. 만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 궤 앞에 있고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안에 넣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뭐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두 개는 분실됐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궤 앞에 두었던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실되었거나 아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분실했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경에는 이미 두 개는 없고 십계명 돌판 두 개만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다 놓고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성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 구름은 일찍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스라엘이 보았던 그 빽빽한 구름을 말합니다. 보통의 구름과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하나 거룩과 죄가 충돌하면 인간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룩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상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레, 그 번개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또 이렇게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은 압도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처럼 새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곳에서도 백성을 만나겠다라고 인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새 성전의 지성소 안에 놓음으로써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기 이제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자 그들의 신앙과 삶은 오직 성전에 올인합니다. 성전에 집중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오늘 본문 뒤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솔로몬의 긴 그 봉헌식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 땅에서도 저희가 기도하면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길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신 것처럼 저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맙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하는 그 형식뿐인 신앙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에 들어서 처음 시작하셨던 청결 사건,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그죠? 그러면서 성전에 있었던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네,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이 휘장 두께가요 10cm 정도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10cm를 어떻게 찢겠어요? 무슨 칼로 찢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악된 인간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거룩이 있었고 인간은 절대 거기에 범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그리고 단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출입이 허락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의 거룩과 땅의 속이 이제는 안전장치 없이 만납니다.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중재자 없이 이제는 직접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진 이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생명의 길, 그 도상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요, 오늘날의 예배로 대치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듯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슬프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늘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수 그 두꺼운 휘장을 찢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둡니다. 체의 의미처럼 그 모바일 사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도 우리는 우리 일상까지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실까 봐 그저 거기 교회에만 계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일상은 없고 주일 예배만 남아버렸다는 말입니다. Sunday Christian. 형식만 남아있던,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엎으셨던 구약의 그 제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약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지성소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영광의 집, 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와 허물뿐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솔로몬의 성전처럼 신약의 거룩한 집이 된 우리 모두는 이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영광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